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부터 2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합니다. 새해 첫 예배에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서로 복을 우리가 축복을 합니다. 이렇게 서로 복을 빌죠. 새해에는 복을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할까요? 새해는 복을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복을 많이 나누세요. 여러분이 복을 받고 또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잘 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성찬식에 관계되는 주의 말씀, 성찬 예식의 본문으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찬 제정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23절에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지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 예식은 사람이 관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신 예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는 교회는 이 예식을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이 예식을 합니다. 물론 매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그게 사실상은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매주 하지는 못하게 됩니다만은 우리 교회의 경우에는 주일 낮 예배에서 특별히 이 새해 첫 주 예배 때는 이 성찬식을 전체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때는 이제 저녁에 주로 하게 됩니다만은 교회가 성찬식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주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교회로 일컬음 받는 교회마다 교파가 달라도 그래도 다 이 성찬 예식이 진행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을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찬 제정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오늘 말씀 가운데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바로 이제 그 전날 밤이지요. 그 전날 밤에 유월절 이제 만찬을 이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주님께서 이
그 성만찬 예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의미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셨습니다. 또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찬 예식을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은혜는 잊어버리면 은혜가 은혜되지 않습니다. 은혜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흔히들 그 첫사랑을 이야기할 때가 많죠. 우리 주님 만났을 때의 그 첫사랑, 그때의 그 기쁨, 이것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경우를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과거에 내게 주셨던 그 은혜를 과거의 것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현재 되살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현재 되살려서 지금 내가 감격하고 지금 감사하고 그 의미를 생각을 하면서 주님 앞에 결단적 그런 자세를 가지게 될 때 그 은혜는 과거적 은혜가 아니라 현재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면 당신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주님이 왜 죽으셨는가 하는 것이지요.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셨는가?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그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이 오늘날 내가 다시 한번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게 되면 십자가상의 그 은혜는 2000년 전에 과거의 그 은혜가 아니라 오늘 생생한 내게 주어지는 현재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불충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은혜가 그에게 풍성하여져서 그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는 아무리 큰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할지라도 노랗게 바래버린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서 현재 자신에게 아무런 능력도 되지 못하고 힘이 되지도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으면 그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 명령하신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유월절을 주님께서 그렇게 절기로서 지키라고 하시는 것도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게 되었는지를 다음 세대에게까지 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유월절 그런 의식을 주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그 강바닥에 있었던 돌들을 하나씩 가지고 나와서 그리고 그것을 쌓아놓게 했던 이유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평지처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기억이 현재의 은혜가 되어서 현재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떤 분에게 들은 간증입니다. 어린 시절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청소년 시절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그만 대학생활 하면서부터 교회를 떠났고 그리고는 스스로 자신은 불신자라고 생각을 했고 완전히 주님을 잊고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세월이 많이 흘러서 50대가 되었었는데 50대가 된 어느 날 삶에 이런저런 무의미가 찾아오고 또 고통스러운 그런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겪으면서 어느 날
창문을 열고 무심코 서울 시내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빨간 십자가들이 쭉 있는데 그 십자가를 보면서 갑자기 문득 십자가의 의미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늘 일상적으로 그냥 스쳐보던 그 십자가를, 그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지. 내가 어릴 때 그렇게 배웠는데, 내가 청소년 시절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가, 그 생각이 나더래. 그래서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네온 쌓인 십자가를 보고 그 의미를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다시금 그 은혜가 그에게 현재 능력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현재 기억해서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잠기게 되면, 그 은혜에 응답하게 되면 그 은혜는 지금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되는 법입니다. 믿음이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깨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큰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만, 그것만으로도 감사와 감격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한순간도 잊지 않고 그것으로 인하여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2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또 한 가지 성찬 제정의 중요한 의미는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한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런 하나님께서 이루 형언할 수 없는 희생을 치른 사건인데, 놀랍게도 그것이 우리들에게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복음, 이것을 전할 것을 항상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신 일들이, 온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너무나 놀랍고 큰 일이지만, 놀랍게도 범죄한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재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더 신비하고도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의 자녀를 재창조할 때는 당신의 희생이 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가장 귀중한 일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핵심은 바로 이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구속 사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인간이 처음부터 타락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그 죄의 권세 하에 놓여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 대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것이 여러 가지 예표와 여러 가지 기적과 여러 가지 말씀으로 구약에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역시 신약 성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이 십자가 사건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는 주님과 동력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이 이루어 놓은 그 놀라운 구속 사건을 적용하는 일에 있어서
성령만이 하도록 하시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에게 시키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성령과 더불어서 사람들에게 그 영광스러운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사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일,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이 거행되고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소중함을 알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는 주님의 동력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주의 떡, 주의 잔이라고 표현하다가 29절에는 주의 몸을 먹고 마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신비한 일입니다. 물론 가톨릭에서는 이 성찬에 참여할 때 기도와 더불어서 정말 신비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성육신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 개신교는 종교개혁자들의 그런 전통을 따라서 여기는 신비하고 놀라운 은혜가 있지만, 그러나 이 떡이 곧 주님의 몸이거나 혹은 이 잔이 주님의 곧 피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놀라운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내가 주님을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하나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과 우리가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 유비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신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은 머리요 우리는 몸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단순히 내 믿음의 대상으로 저 앞에 두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그런 수준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교훈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보다 더 이상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놀랍게도 주님과 하나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한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생이 나의 영생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고 주님의 그 신비함이 나의 신비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도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요 선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식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우리의 지성과 감정으로 도대체 받아낼 수 없을 만큼 바다보다도 우주보다도 더 크고 넓은 사랑과 은혜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경망스럽거나 죄된 태도로 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감사하며 결단하며 주님 앞에 이 예식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큰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큰 선물을 작다고 생각을 할 때, 그것을 하찮다고 생각을 할 때 그것은 엄청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집중해도 그 은혜 전부를 담아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부분적으로라도 그 은혜를 수용할 줄 알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들이 또한 주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 한 사람만 주님과 연결되어서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나처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너도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하나 된 하나님의 몸 된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용서하지 못하거나 용납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참으로 영원한 주님과 더불어 운명 공동체가 되어서 살아가야 할 형제 자매들이 서로의 취향이 다르고 성격 기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라고 해서 미워하거나 혹은 홀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격 없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들도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 하나 되는 그런 이 예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생각하며 오늘 이 예식에 참여하는 성도 모든 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죄 가운데 태어나 죄를 물 마시듯 하며 살아온 우리들에게 사죄의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 하여 주시오니 만만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참으로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응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시고 강한 자가 되게 하시며 선자가 되게 하시며 성숙한 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용서하심을 받아 싸운즉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새해 첫 번째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드릴 수 있는 것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림이 언제나 즐겁고 행복한 것이 되게 하옵시며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수고한 땀의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은혜로 일터와 모든 일감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 주시기를 원하며 마음의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들보다 더욱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주의 은혜가 너무나 높고 크옵니다. 주님 앞에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